우리가 오래간만에 이제 열왕기하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넴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수넴 여인 엘리사에 의해서 또 그 아이가 살게 되죠. 바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래서 미리 이 재난에 대해서 피할 길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집과 전토 그걸 갖다가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호소하려 왕에게 나갔더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렇게 왕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아마도 이것은 게하시가 나병이 생기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그 역대기적으로 정확하지 않은데 아직 엘리사가 많이 안 알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설명하라 하니까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이 어머니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얘기할 때 내가 말한 그 애가 다시 살았다. 엘리사가 애를 다시 살렸다라는 그 엄마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그런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왕이 여인에게 그 속한 것을 돌려주도록 그렇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여러 왕들에 대해서 그거와는 좀 상관없는 바로 그러한 사건인데 이것을 통해서 좀 얘기하려는 것은 재앙 중에라도 의인은 보호를 받는다. 그러한 이러한 교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계속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떠날 때 사실은 7년 동안 이 말이라 그 말 한마디 믿고 떠난 거예요. 아마 그러고서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돌아오면 내 과연 땅과 또 집은 어떻게 될까 아마 그런 염려들을 아마 계속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착해 보니까 그거를 자기가 차지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왕에게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왕에게 하필 나갔는데 그 왕에게 나갈 때 이 왕이 어떻게 마침 그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한 일이 뭐냐고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럴 때 그 아들을 살렸다. 어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여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확률 하필 어떻게 7년간 자리를 비웠는데 딴 날도 아니고 그날 그가 돌아와서 이제 집과 전토를 차지해야 되는 바로 그날 그 순간에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얘기를 했을까? 7년의 그 긴 기간 동안 다 놔뒀다가 이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7년간이면은 2,555일이에요. 2,550일 그 긴 기간 동안 그런 얘기 끊이지도 않다가 하필 그때 딱 꺼내고 그때 이 여인은 가서 얘기하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2,555분의 1 어떻게 그날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혼자 가고 막 얘기했다가 과연 이 집과 전토를 쉽게 얻을 수 있었는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갔다가 7년 만에 아마 많이 제가 생각할 땐 인간인 이상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돌아가서 집은 어떻게 될까? 전토는 어떻게 될까? 자기가 비우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까? 와서 보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렇게 얘기해서 이걸 풀어주시는 2,555 좀 복잡하니까 그냥 2,500으로 합시다. 2,500분의 1 확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좀 믿음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험이다 뭐 하면 벌써 10대 1이다 뭐 30대 1이다 그럼 벌써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100대 1, 뭐 입사 시험 100대 1, 이거 2500대 1.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때 이러한 2500대 1.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한번 좀 이렇게 믿고 믿음의 좀 행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날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야, 이 문제는 좀 잘 안 될 것 같다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걱정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2555분의 1의 확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가 좀 그런 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신앙. 이 수네미 여인은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이와 반대로 그러나 이 수네미 여인은 이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왕들, 아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제 모습이 쭉 펼쳐질 텐데, 여기 보면 이제 먼저 그 아람의 그 하사엘이 왕이 되는 장면이 7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되고 있죠.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 베나닷이 그 아람의 왕입니다. 병들어서 자기가 신하 하사엘에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는 참 엘리사를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왜 간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사를 인정하지만 간구하지 않는 건 소용없는 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 마찬가지죠. 그 사실 자기가 병들었으면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이 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맞혀 달라고 알아서 뭐합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좋은 물품을 가지고 가서 이 병이 낫겠나이다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고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원래 낫는 건데 왜 또 죽습니까? 반드시 그 하사엘이 죽이니까. 원래 가만 놔두면 나을 건데 그러나 정령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왜 웁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장차 네가 성에 불을 놓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할지. 그래서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게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힐 것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쏘아보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 이튿날 그가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었다.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 전부터 하사엘은 그런 마음의 어떠한 음모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것이 이 엘리사에 의해서 발각되니까 더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바로 그 이튿날 그것을 시행해서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래서 원래 병은 나을 건데 그 10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 사실 베나닷도 무척 악인인데 또 그런 악인을 또 죽이는 악인이 있어요. 서로 죽이고 죽고 속이고 배신하고 그리고 차츰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이 하셀은 이렇게 잔인하게 성에 불을 놓고 장정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이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 땅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상히 여길 거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냄새나고 왜곡된 땅에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뉴스는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로 가면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뭔가 희망을 가져보려면 신문에서 사람들 죽이는 얘기, 전쟁의 얘기, 속이는 얘기, 괴롭히는 얘기, 아주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렇지 어떻게 된 거지? 깨우쳐 준다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깨우침이에요. 세상에 이런 세상인 것을 자꾸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윙 소리 난 것처럼 뉴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은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들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그 사람들, 상관들, 아니 부하 직원들 막 괴롭히고 동료가 막 너무 야비하고 이것 때문에 알아눕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이런 냄새나는 이런 왜곡된 땅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일하는 자리는 이러한 자리예요. 소망 없는 자리, 절망의 자리, 싸움과 분쟁의 자리, 속이고 속고 죽이고 물고 아주 서로들 갖다가 비방하고 조롱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바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도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과 이런 아픔에 연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괴로움도 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커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우리도 그 당시에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바로 엘리사 엘리야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 보통 집안의 어떤 형님 같은 그러한 사람 우리가 이제 돌봐줘야 돼. 이 엉망진창에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온갖 미워함과 시기와 싸움이 있는 그곳에 내가 이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얼마든지 제일 안 좋은 거 끼리끼리 모이는 거 얼마든지 끼리끼리 모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또 서로 또 헐뜯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도 말이죠. 베나닷도 굉장히 나쁘지만 또 하사엘은 소위 신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가가지고 결국 자기의 주군을 죽이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임금의 모습은 이렇게 타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나오고 9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10장에서 또 11장에서는 또 유다 왕이 나오고 또 계속해서 뭐 13장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나오고 또 14장에서는 유다 이렇게 지금 이 열왕기 하에서는 계속 왕들이 번갈아가면서 한 번은 이스라엘, 한 번은 유다, 이스라엘, 유다 쭉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조용해지고 이제 유다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당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좋은 왕이 간혹 있죠. 지금 유다 왕의 모습인데 여호람, 아하시야 미리 얘기한다면 두 사람 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느니라.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 중복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통치할 때 그가 32세에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한다.
대충 그때가 BC 84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848년.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역대하를 살펴보면 21장에 보면 그가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요. 자기 왕위를 딱 지키려고 동생 다 죽이는 이제 그러한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했다. 18절에 보면 악을 행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은 항상 그 다윗과 필적할 정도로 아주 악한 쪽에서는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아합의 딸,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그도 아주 악한 그 아달랴라는 걸 나중에 보면 이제 이름이 아달랴인데 그 26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멸해야 되지만 다윗과의 약속, 항상 등불을 주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에 들어설 때 또 유다를 섬기던 에돔이 배반합니다. 20절에 보면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의 왕을 세우고 그 전까지 그들이 조공을 드렸지만 이때 배반하는 것.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갔는데 에돔 사람들한테 포위당했어요. 그래갖고 겨우 도망하여 자기들의 장막들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때 바로 에돔이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고 또 림나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했는데 이 여호람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돔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 아주 화가 나서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다고 21절에 이렇게 있죠.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반했으면서도 남이 자기를 배반하면 못 견디는, 못 참는 이제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해 놓고 이제 자기도 배반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배신, 배반하는 거 이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말세에 보면은 배반하여 팔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반하는 거, 신의를 저버리는 거, 배신 이거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성품을 우리도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 간에,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어디서나 신실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또 나를 신뢰하는 나의 자녀들, 또는 뭐 교회의 어떤 조장, 조원, 하여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배신하는 행위 하지 마십시다. 신실하게, 항상 나를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등을 돌려서는 안 되겠어요. 신실하게. 그리고 이제 이 아하시아 바로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그는 22세 때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제 42세로 되어 있죠. 역대하 22장에 보면 그건 옥이에요. 우리 히브리어 말에 보면은 단어들 중에 약간씩 그렇게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숫자가 틀린 것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사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이 역대의 나이를 따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글자 차이가 안 나서 이렇게 필기하다가 사본에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미 다 대부분 다 찾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 보면은 42세면 막 그거는 자기 아버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22세 때 그가 1년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만에 죽죠. 이제 저 문병 갔다가 죽는 거예요.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나오겠고요.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아달랴. 아까 얘기했던 그 여호람의 아내. 그 18절에 보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 확실하죠? 오므리의 손녀면 그건 아합의 딸. 아달랴라 맞죠? 그래서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며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쪽 집안에서 또 딸을 의도와 가지고 또 그쪽의 가문에서 의도와서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 아합의 아들 그 요람과 함께 아람과 하사엘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제 하사엘과 싸우게 됐는데 하사엘이 왕이 됐겠죠. 그런데 이 그가 요람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람이 또 누굽니까? 저기 그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아하시아가 북왕국의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하사엘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다가 결국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래서 그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유다 왕은 이스라엘 왕을 위문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딸이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요람은 아하시아의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그 요람이 외삼촌이 된단 말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그 아하시아. 그러니까 가문이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은 여호람과 아하시아 유다 왕 두 사람을 다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우상숭배와 또 막 자기 아우들을 막 죽이는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합의 가문, 그들과 인연을 맺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인을 아합의 집안에서 데려옴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8절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7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둘 다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 동안에 이제 아직 여러분들은 결혼 안 하셨죠? 부인의 역할, 형제들 잘 들으세요. 부인의 역할은 절대적이에요. 남자를 조종하는 사람은 항상 그 아내인 것입니다. 부인이 아주 절대적인 배우자의 역할, 영향은 아주 큰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 부인이 하도 그래갖고 결국 하나님을 처음에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만은 그는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들은 또 이 아합의 집안들과 함께 교제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악하게 된 거예요. 이 준비 안 된 자가 함부로 불경건한 자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참 뭐 직장 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불경건한 자를 만나는데 그러나 깊은 교제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야죠. 인사해야 돼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과 지내지만 그들과 함께 이러한 깊은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앙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어야 됩니다. 한번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세속적인 사람이 좀 절반도 더 되는데 뭐 한국 교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 선보러 갈 때 그 믿지 말라고 그랬죠. 장로님 아들이며 4대째 뭐다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거.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저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성경 그들은 아주 나쁜 그래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걸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가문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내가 나랑 지금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맞는가? 내 신앙을 계속 이렇게 자꾸 북돋아 주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늘 그냥 삼총사로 지내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일 때 여러분의 신앙 볼 거 없어요.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또 18절도 그렇고 27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 가만히 계시고 멀뚱멀뚱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지금 현재 내 모습,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평가는 어떤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면에서 우리가 경건한 자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들 이따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서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8장에서는 유다의 두 왕 여호람과 아하시야를 보여줬고 9장에서는 이제 예후는 계속해 10장에서도 나옵니다. 예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후는 원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반역보다도 그는 이제 그 앞에 왕을 물리치고 왕이 된 것이죠. 이제 엘리사는 계속해서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새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거 왜 그렇게 해놓고 도망갑니까? 왕으로 임명하고 왜 도망가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예후가 나름대로 그런 왕에 대한 야망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없었어도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비밀이 누설될까 봐 혹시 이 청년을 죽일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어떻게 더 해보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너는 지체하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그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한 라못으로 가니라. 가보니까 이제 군대 장관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예후를 보면서 대충 보면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고서 당신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까 엘리사가 전해줬던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청년 선지자가 얘기하게 됐다. 왜 그 엘리사가 직접 안 갔을까요? 이런 거를 이런 국가의 왕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일을 왜 엘리사는 가지 않았을까?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엘리사가 하면 큰 소동이 났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그가 찾아와서 만약에 예후를 만났다 이러면 아마 소문 났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하려고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말을 전해주는 것이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봇의 아들 여호보람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가라. 말 잘 듣죠. 그래서 문을 열고 도망갔다. 그대로 전하고 문을 열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누가 와갖고 얘기할 게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예후를 끌고 들어가서 뭐 한참 있다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신복들이 그의 주인의 신복들이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 왔더냐? 그들은 아주 그 선지자 무리에 대해서 조롱하고 조소하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걸 알고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대들이 말한 것을 알리라. 뭐 어떻게 알겠어요? 둘이 골방에 들어가서 얘기한 걸. 그러니까 그런 당치 않는 얘기 하지도 말라. 아마 일부러 예후가 더 주목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이 말에 떨어지자 모든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리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참 어떻게 보면 좀 코믹하기도 하고요. 누가 와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있잖아요. 그걸 본인이 얘기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해. 안 된 거 아니에요. 예후가 자기가 혼자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알게 뭐야. 내가 왕이 된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냥 다 왕으로 세워.
아마 그 전부터 예후가 어느 정도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에게 그러한 또 어떤 리더십이 있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된 시대에서 뭔가 새로운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14절부터는 이제 그가 그래서 왕이 돼 가지고 그들을 이제 그 아합 가문을 멸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예후는 아주 치밀하게 너희가 그러면은 이들을 갖다가 한 사람이라도 예후가 이르되 15절에 보면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그 성 안에서만 벌어지고 딱 막아야 이제 자기가 가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병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망대에서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군사들을 끌고 왔겠죠.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태워서 평안하냐 묻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예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왜 왔느냐 그거죠. 좋은 걸로 왔느냐? 그래서 평안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후가 네가 그 평안이면 어쩌고 아니면 어쩌냐 내 뒤로 따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걸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래서 파수꾼이 얘기하기를 그가 갔더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또 다른 사람이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그가 가고 또 평안이냐 그러니까 예후가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뭐 자기가 뭐해 그게? 그러니까 내 뒤에 서라. 그러니까 또 보니까 파수꾼이 전하기를 또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병거 모는 것이 예후에 모는 것 같습니다.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그 예후가 좀 이렇게 성격이 급했는지 말을 모는 게 벌써 미치게 모는 거 보니까 저건 예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말을 마차에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병거를 메운지라. 그래서 그들이 각각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의 군사를 끌고 갔겠죠. 그래서 만났는데 바로 이스라엘 나봇의 토지, 불길한 장소죠. 아합이 여기서 말이죠. 그랬던 그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뭐 자기 부하니까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이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죠. 반역이로다. 자기에게 왔던 자기 조카죠.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 이 유다 왕 아하시아 문병하러 왔던 바로 그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그리고 도망가는데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에 화살이 그의 염도 심장을 꿰뚫어 나왔어. 그래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예후가 어땠습니까? 그 요람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니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길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려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는지라. 그리고 이 유다 왕 아하시아 병문안 왔던 아하시아도 도망가는데 이거는 그 외조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아합의 가문에 속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가 도망하는데 결국 쫓아가서 그를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부터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렇게 엘리야를 고통을 주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정말 이거가 아합을 이용하여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그 이세벨 왕후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30절부터 37절. 사실 아합을 멸망시킬 때 이 이세벨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이세벨. 그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벌써 그것을 다 이제 알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본다. 지금 왜 이렇게 화장을 합니까? 지금 이제 반역자, 자기가 볼 때는 반역자.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오는 그를 보면서 머리를 꾸미고, 이건 제가 보니까 위엄을 갖추는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왕후의 그런 위엄을 갖춘 것 같아. 위압적인 모습을 하고, 그리고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건 아주 최고의 아주 모욕을 주는 것이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때 바사를 죽이고 7간 왕이 되었다가 밖에 나가 있던 오므리가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자기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 성에 불을 놓아놓고 죽은 사람 있죠. 우리 열왕기상 때 했어요. 기억 안 나는 분은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바로 이 시므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죽인, 그러니까 배반을 했는데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 불러와서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궁궐에 불러와서 자기 죽어버렸어요. 7일 만에 왕 노릇한 지 7일 만에 죽은 바로 그 시므리.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욕하는 거죠. 이제 예후, 너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후가 대답하지 않고 이제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 줄 알까. 이런 전향할 뜻을 보였고,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그래서 이세벨이 막 반항을 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해갖고 그를 창밖에다 던졌단 말이에요. 내려 던져. 아마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궁에서 좀 높은 곳인지 몰라요.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그리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고 그랬어요. 예후도 참 잔인해. 터뜨려서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예후가 그러고서 놔둔 채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나 자기가 먹고 마시다가도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도 그의 왕의 딸이니까 장사를 지어내줘야겠다. 그래서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먹고 마시는 동안 또 다른 것도 먹고 마신 거죠. 사실은 그가 먹고 마실 동안 개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하죠. 보통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지만 이번엔 거꾸로 돼서 이 개들이 와서 사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비참하게 어떻게 그의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어요. 몸이 다 없어진 거예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마신 봐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서슬이 시퍼런 그 왕,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개들이 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무서운 예언이었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도대체 없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였더라. 말씀이 그대로 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금 9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철저한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아합 가문의 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이 9장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청년이 얘기한 것을 어떻게 그 얘기했다는 것 이 사람 듣지도 않고, 군대 장관들이나 그때 높은 사람들이 있지만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예후가 얘기하자마자 그것도 한 청년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는데 왕이 되라 그랬다는 말 듣고 왕으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더는 이건 모반이거든요. 이거는 위험이 뒤따르는 거예요. 예후를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이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비밀이 이게 퍼졌으면 또 그들이 딴 데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싸웠거나 아니면 군사를 모집해 싸웠거나, 그 현재 왕으로 있으니까 군사권을 쥐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퍼졌다면은 예후가 죽을지 모르죠. 아니면 도망갔더라도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이 사건이 다른 곳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비밀이 잘 새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마침 또 유다 왕까지, 이 아합에 속한 가문인데 유다 왕까지 같이 와 있어서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만난 곳이 어딘가. 그래서 계속 가고 파수꾼이 오고 파수꾼이 2명 오고 계속 가서 결국 왕이 병거를 묻고 말해서 나와 있는 그 시간이 딱 어디냐? 나봇 토지. 바로 거기서 이제 던져져요. 거기서 죽어야 되니 나봇 토지에 이제 그렇게 아주 잘 그렇게 이제 계획대로 다 된 것이죠.
이 토지에서 갚겠다고. 우리 26절에 나봇의 피. 그래서 이 토지에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바로 그 어느 정도 넓은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망가는데 도망가고 못 잡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이 예후가 얼마나 활을 또 이렇게 잘 쏘는지, 달리는 거 쉽지 않은데 도망가는 사람 염통을 정확히 쏴가지고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시체를 나봇 밭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나봇의 토지에 그대로 25절에 있는 것처럼 나봇의 밭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시아도 그때 마침 병문을 왔다가 그도 죽게 되고, 그리고 이세벨을 원래 이때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고 나서 그 다음에 무덤에 해주면 되는데 왜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런 일을 하고 보통 이렇게 먹고 마시나.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가서 또 장사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가는 사이에 또 어디서 그 궁궐 근처에 개들이 이렇게 많은지, 개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굶었는지 그것도 한 마리 갖고는 되지 않겠죠? 그 많은 것들이 와가지고 먹게 되고 말이죠. 먹되 아주 철저히 먹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 우리 계속해서 보지만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비록 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그대로, 어떻게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왕후가 개들에 먹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으며 그 장소까지도, 그리고 아합의 가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그가 나봇의 피 2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봐. 아합이 그런 못된 이세벨이 결국 그런 짓을 한 거지만, 그런 짓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 자기 기준을 통과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추어예요. 이미 자기 난 양심대로 살았고 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 기준을 통과하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 바르게 살았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르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는 나는 그래도 꽤 양심대로 살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진정한 프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내 생은 이러이러했다. 이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사실은 프로인 것입니다. 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항상 조심할 때 우리가 뭐 괜찮게 살았지, 그러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꺼리낌 없이 사는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참 우리도 조심할 게 있죠.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이렇게 철저히 이루어지는 모습, 이 악한 자들, 그렇게 남을 괴롭히던 이세벨이 사람 죽이는 거 아주 우습게 보고, 나봇 같은 경우 막 죽이고 그 가족들 죽이고 다 빼앗았던 그 이세벨, 또 많은 하나님의 종을 죽였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를 처벌하신다는 거,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좀 사람을 조금 괴롭히는 거, 조그만 지위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남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내가 직장이 좀 이렇게 지위가 좀 높으면 아랫사람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편안하게 안 해주고 조금 더 괴롭히려는 좀 이런 면들, 남을 너무 못 살게 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이용하여, 혹은 내가 집주인이다 이거죠. 새 사는 사람들 막 그 교인인데도 성도인데도 말이죠. 아주 그 사람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아주 억울하게 하고. 저도 이사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아. 남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지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더 이제 직급이 자꾸 올라가고, 또는 뭐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종업원을 쓰게 되든지, 또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마세요. 좀 너그럽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잖아요.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억울한 일 여러분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 어떤 사람과 억울한 일을 끝까지 버리지 못해요. 자기가 억울한 일, 자기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또 이런 거 비슷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시험 준비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몇 년째 내가 시험 준비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을 계산해야죠. 내가 그랬으니 참 내가 못해. 아니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억울한 것을 자꾸 놓지를 못해. 그걸 빨리 잊어야 된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라고 그랬어. 억울한 일.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혹시 그런 좀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그걸 자꾸 그걸 갖고 원통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라고 억울한 일 왜 안 당합니까? 또 분한 일 왜 없습니까? 그런지 잊으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노를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침 이번 주가 또 새해가 또 우리 또 음력으로 또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해까지 내 마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내가 노를 갖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버리세요. 그거는 노라는 건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때 애들은 참 억울하게 죽어가고 억울하게 이렇게 됐겠고, 또 이세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그 가족들이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나 억울하긴 해요. 조금 억울할 수 그래.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 망한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며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세벨의 그러한 죽음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인생 별거 아니네. 인생 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한순간에 뭐 시체도 찾을 수 없어요. 인생의 그 높음,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의 그런 모습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람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그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막 불이 내려오는 거, 이게 다 들으면서도 사실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기회 주실 때 경고해도 듣지 않다가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각박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자꾸 버팅기며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살아온 방식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그 별로 좋은 삶이 아닌데도 그거 계속 자기가 그것을 주장한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수없이 경고하고 안 받아들이고 결국 그들이 지옥을 가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PBS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냥 나온 걸 그냥 가볍게 그냥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기가 이제 우리 PBS 이거 예습할 때만 한 장씩 자기가 공부할 때 정말 이걸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좀 이렇게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 좀 거룩하라 그러면 나 거룩해야 되겠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 자기 생을 막 좀 들여다보고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정말 왜 항상 못 기뻐하는지 막 통탄하면서 자기가 회개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불평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내들 말이죠. 정말 복종을 해야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진짜 사랑해야지.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말이야. 우리 그러면 아들이 있는 대로 자녀들아 부모님께 효도하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말을 들어 먹어야지. 그런 말씀 그거 말씀이고, 교회에서는 착실한데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완전히 땡깡 쓰고 있잖아요. 말도 안 들어. 내놔서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마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노력도 해야 돼. 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입장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또 서로를 이렇게 존경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들 평화하라. 괜히 싸워. 괜히 잘 삐쳐. 이 삐치는 성격 고쳐야 된다니까. 할 수 있거든 평화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는 이 화평에 가득 찬 이 기질 이걸 개발해야 된다 해서 아주 화평에 가득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꾹질러도 그냥 늘 화평하고 편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성경대로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합 가문을 벌하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했습니다. 예후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아합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지만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진공 상태에서 그냥 천국에서 해결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그럴 때 예후는 사용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철저히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된 사람은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물론 이제 이등병처럼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병장처럼 장교처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사람 정말 이병 정도밖에 기능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그 사람도 다 기회는 주어진 건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다 쓰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철저히 내가 순종하겠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보면요, 이 예후가 했던 일은 뭐냐면 죄인을 벌하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예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이 죄인을 벌하는 일이었지만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라는 우리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어요. 예후도 죽이는 이 직분도 이렇게 철저히 그가 순종을 했다면 이제 살리는 직분을 맡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전도하자 이러면 좀 뭐 힘들어야 부담. 이게 얼마나 유치한 발상입니까? 사람을 살려라. 의사한테 막 그 뭐 신경외과 막 이런 데서 뇌수술하고 막 이런 거. 그 얼마나 그 중요한 수술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중차대한 걸 맡겼습니다. 지금 예후는 사람들 죽이라는 거 했어도 이렇게 잘 순종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명령을 받아놓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지, 죄인을 벌하는 그 명령도 참 귀해서 이렇게 순종했는데 죄인을 살리는 이 위로부터 온 이 직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사명을 나한테 주셨는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만나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이제 신앙생활도 슬슬 이제 말년 병장들 있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 말년 병장들이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따면 빨리 나갈 의욕밖에 없죠. 말년 병장.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요, 좀 오래 하다 보면 10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그러면 약간 그런 이제 슬슬 제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는 그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이등병처럼 뛰어야 돼. 일병처럼 군대 생활 시작 막 하는 사람. 이 땅에서 편하고 놀고 쉬면 뭐 합니까? 우리 하루라도 더 시간이 있을 때 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죠. 되도록이면 교회에 직분을 많이 맡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직분을 좀 안 맡고 나는 좀 빠지려고 하는,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면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게 뭐 이렇게 별로 이게 그렇게 일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 막 죽이고. 물론 하나님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이제 벌 받아서 다 멸망당할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철저히 예우 이상으로 순종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텐데 살리라는 이 거룩하고 귀한 명령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놀 생각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며칠 놀았잖아요. 놀아보니까 이 노는 기운에 우리가 취해져 있는데 놀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생 더욱 힘써 일하는 그러한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점 무엇이고 결단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